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 1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2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에 관한 부분들을 1장에서 쭉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이셨고 그 생명의 본질 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와 사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사귐을 이루려고 그 사귐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가하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귐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1절에서 2절까지 쭉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화목 제물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부분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시려고 오신 화목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요, 자, 그분을 안다 라고 하는 것, 그분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로 증거될 거냐, 그거에 뭐로 표현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너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귄다면서, 근데 그 사귄다는 게 그 증거 구체적으로 뭐야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내용들을 보면요. 자,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절도 한번 더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로 가서요.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결국 2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에게로부터 그에게로부터 들려졌던 그 말씀들, 그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또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의 삶의 좌우명이 뭐냐? 그건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행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요. 사귄다는 말도 안 맞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귐은요,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거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3절에 우리가 1장 3절을 볼까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사귐이 누림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이제 누린다는 건 그럼 뭐냐? 뭐가 누리는 거냐? 이제 이런 물음 앞에 있을 거예요. 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제 황홀경에 빠졌던 그 사건 알잖아요. 그죠? 그래 뭐 정신이 그냥 이게 이제 공중에 떠 있는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지 완전히 그냥 둥둥 떠버렸습니다. 왜?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그 환상.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저께 만났던 것처럼 참 이렇게 정다운 얘기를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스승님하고 이 두 분만 이렇게 있으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리잖아요. 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누린다는 건 도대체 뭐냐 말이죠. 누린다는 거는 누구에게 집중해서 그 집중한 것에서 나는 정말 삶의 기쁨, 감사, 감격, 이 모든 것에 만족하느냐는 거죠.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초막셋을 변화산에다 짓고 그렇게 한 게 누리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로 보내어진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돼. 그러면 너는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대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귐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연애할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죠? 상대편이지 않습니까? 그가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죠? 손 한 번 더 잡아보려고 그러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게 연애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맞추려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온갖 감언이설과 선물과 다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야만이 내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연애 시절에 누리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행복을 누리고 그죠? 꿈 같은 시간들을 누리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귐, 누림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 사귄다고 말할 수 있어? 너희가 진짜 누린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다면 너희가 진짜 사귐의 자리에 너희가 진짜 누림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그건 뭐냐? 우리의 사귐의 중심이 되어진 그 하나님, 그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그렇게 행해봐라. 그러면 너도 온전한 사귐이 뭔지, 온전한 누림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로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물음 앞에서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배우지 않고 뭘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의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 결핍이 일어나면요, 행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죠? 군인이 장정으로 소집되어서 훈련소로 들어가서 5주, 6주 교육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군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짜 제대로 사귀고 제대로 누림을 가지려면요, 그분에게서 배우는 게 필요하고요. 그분에게서 배워야만이 그 다음에 행하는 게 뭐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 나 사랑해? 그것과 같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귐이 있다, 누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네가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방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게 어떤 누림이 있는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누림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수요일 이 복된 날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진짜 누림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당신과 진짜 사귐이 있고 진짜 누림이 있음을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나타내고 싶습니다. 아니, 이 일정과 함께 한번 수요일을 더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물음 앞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라는 물음에 직면합니다. 참된 사귐이 있고 참된 누림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정녕 내가 맺는 열매는 무엇인지요? 오늘 수요일을 주신 이 하루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하루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